성경 잠언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은 참 쉬운 책이긴 한데요. 대신에 우리에게 많은 되게 삶의 교훈들을 많이 주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곳곳에서도 잠언의 좀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지만 1장 맨 앞부분이니까 여기서 제가 잠언이 가진 특징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 잠언이란 책은 첫 번째로 일단은 유대교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읽을 때 그러니까 100% 우리한테 딱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억지로 푸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먼저는 유대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구약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어쨌든 알곡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어떤 유대교적인 어떤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록이 된 거예요. 유대교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뭐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이 기독교의 문화권에서 태어났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마땅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맥락의 메시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자기 자녀들을 잠언을 가지고 가르쳤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이미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때 잠언이 굉장히 그런 필요성이 있는 책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 번째로 잠언은 되게 도덕적인 책이에요. 옳은 일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옳게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요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옳게 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 항상 이렇게 화장실에 명심보감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심보감 보면서 그냥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어떤 이거는 유교적 관점에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지만 관점이 유교적이기 때문에 명심보감이 100% 맞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잠언은 어떨까요? 잠언은 유대교 같이 유교적인 아니 명심보감처럼 유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쓰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쳐준 책이에요. 그러면 잠언은 틀린 게 없죠. 이게 굉장히 잠언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잠언은 어떤 인생의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점에 있어서 어떤 다른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책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훨씬 더 좀 과격한 부분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인간들에게 적합한 교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충분히 성경 읽으면서 잠언 하나하나 읽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잠언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잠언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측면과 어떤 복음의 어떤 예언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잠언의 전반적인 특징이고 잠언은 좀 쉽고 편하게 한번 쭉 읽어주시면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은 지혜와 훈계의 책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정말 사람답게. 이 세상에 너무 악하게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올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린 잠언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돼요. 훈계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항상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저는 첫 번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훈계를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성경이 그냥 장식품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뭐 예언 같은 데 꽂혀서 예언을 연구한다. 뭐 어떤 교회의 신비를 막 연구한다. 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연결된 영상을 봤는데 무슨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뭔가 그럴싸한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건 이미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거 정확히 날짜 몰라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훈계예요, 훈계. 어떻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것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슬기롭게 해주는 책이고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 또 근신함, 어떤 절제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의 통제를 안 받는 인생은 이미 잘못된 인생이에요. 맞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성경의 통제 없는 삶, 그런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너무 쉽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많은 지식을 배워요. 저도 직업으로 지금은 그냥 뭐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직업은 뭐 언젠가 바뀔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국영수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과학 같은 거 기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지식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예 고리타분하게 성경 읽으면서 성경으로부터 인생 사는 법을 배우며 살라고요?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미련한 자라는 거죠. 성경의 통제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올바르게 사는 방법, 인간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모든 방법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방법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올바로 사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잠언을 봐야 하는지를 잠언 첫 장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잠언이 전체적으로 지혜와 훈계의 책이라는 것을 소개한 이후에 잠언 1장, 참 저는 이게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언 1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교훈이 잠언 1장의 첫 번째 교훈, 거의 이거는 잠언의 거의 가장 앞부분이죠. 이 첫 번째 교훈이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거죠. 너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서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모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첫 번째 하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어떤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아이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연결된 존재가 사실 부모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엄연히 위아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요즘 세상에 가장 사라지고 있는 개념이 위아래 개념이거든요. 뭐 그게 서양 사람들의 위아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다 위아래가 있고 훈계가 있기 마련이고 성경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위아래가 있고 부모가 옳은 것을 명령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자식은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종은 자기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자신보다 신분적으로 위에 있는 존재에게 자기 의지를 꺾는 게 순종이에요. 자식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는 저렇게 하라고 할 때 부모의 말을 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이것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기 의지를 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말을 듣지 마세요.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안 한 사람은 고집이 세지기 마련이거든요. 고집은 답이 없어요. 고집 센 사람은 원래 회개를 안 해요. 그게 고집 센 사람의 결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람에게 계획된 명령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교훈이 그 의지를 꺾는 것, 자기 의지를 부인하는 것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을 하라고.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명령이에요. 참 의미심장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명령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는요. 두 번째는 이제 악한 자를 멀리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고.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 특별히 막 악한 그런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인생사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어떤 삶을 쫓아서 그들의 삶이 내가 보기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거를 쫓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무릇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예, 이익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부와 이를 쫓는 사람들의 길은 다 이렇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벗이 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다. 너무 쉽죠? 저는 잠언을 되게 어렵게 풀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쉽고 딱 그냥 쉽지만 정말 우리 영혼에 딱딱 꽂혀야 되는 그런 가르침들로 가득해요. 하다못해 아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문제가 이제 성인인 우리에겐 통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우리의 의지를 전반적으로 꺾을 줄 알아야 되죠. 부모에게조차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부인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고. 이게 두 번째 말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복음을 가르쳐주는 측면에서 이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혜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라고 말하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뭘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현대 기독교 가르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막 사랑만 너무 강조해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먼저 책망을 해요. 책망 항상. 인간의 악을 책망하고 인간을 훈계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훈계와 책망은 빼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그 제 기능을 해요? 자식 가르칠 때도 우리가 훈계를 빼고 그러면은 제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좋아하고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는 걸 언제까지 하겠냐라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냐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면서 인간이 자기 맘대로 자기들의 탑을 쌓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대요. 이것들이 우리들 특히 마음이 공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다가오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죄인을 책망하는 지혜의 말씀들이 사실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사람이 좀 철이 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모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먼저 하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먼저는 책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이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면 내가 너희 신을 부어준다. 이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어떤 회심을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복음으로 가는 어떤 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다음에 어떤 복음이 가진 뼈대를 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사람 편에서 항상 저는 이걸 생각해요. 복음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저는 이것이 인간의 양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호소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대요.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먼저는 분명히 창조주의 교훈과 책망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에 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그리고 책망을 이걸 멸시하는 거죠. 이걸 멸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지식적으로 그들이 영접하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이 우리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고 가르침이 되는 책이 아니라면 성경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어떤 이 보편적인 어떤 가르침을 해주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기독교 내부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멸시함으로 심판이 임할 것을 또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판 때에는 이미 늦죠. 이제 그들의 심판이 왔을 때, 뭐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환란이 왔을 때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그 심판의 시기에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실행되는 시기가 오면 이미 늦는 거죠. 부지런히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냥 이 성경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멸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심판받는다고 하죠?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을 미워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책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인간이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내 위에 있으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이에요. 기독교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서 춤추고 노래할 줄 알아도 하나님께 통제받는 건 안 좋아해요. 다 가라지들이라 그래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님을 쫓아서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교훈받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의지를 꺾고자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심판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이 두렵다면은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성경을 통해 훈계와 책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